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의 복종,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자세.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 어르시다. 그리고 그 나사렛, 여러분 그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 마리아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누가복음 방금 우리 읽었던 1장 46절 47절을 보세요. 46절 47절. 거기 보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임신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느니.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임신한 아이지만 바로 그분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는 완전히 마리아를 우상화시켜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를 이너세서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신격화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뭐라는 줄 아세요? 보세요. 47절에 내 영이 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48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마리아 자신을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낮은 처지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사는 컨디션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이 절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은 처지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자란 도시도 방금 얘기했듯이 나사렛, 진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아주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도구로 이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겠는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외관적으로는 아주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이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다고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도시에 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사렛? 그러면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서 자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왜 이 도구로 쓰셨는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 첫째는 마리아의 철두철미한 복종.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읽었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지금 약혼한 상태고 그리고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이 감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춰요? 배가 점점 불어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알 터인데 안 봐도 뻔하지요. 자기 약혼녀에게 이제 끝난 거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더더구나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은 걸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고 얼마나 두렵고 겁난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천사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죽는 걸 보시려고 그러세요?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아직 몇 살 이제 처녀예요. 처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많아야 15, 14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로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옛날 얘기로 어떤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어갖고는요 우리 못 배워요. 레슨을.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드라마는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말처럼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도 실감이 안 가. 그러고 그런 얘기 있어요. 드라마를 연기하는 사람은 진짜 믿어지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의 모습을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 미국 홈처치인 페이백스 베프티스트 그 교회 먼틀리 매거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틀이 템플 트럼펫.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드라마를 보는 것 이상으로 읽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는 온갖 정신을 다해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딴 생각한다. 이건 예의 없고 버정머리 없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예의를 갖추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딴청을 부려.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찬송 부를 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송 불러라. 너희들 그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위선이고 가식이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든 것은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 마리아,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린 처녀가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가르칠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들어봐요. 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마리아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처녀예요. 얼마 있으면 결혼해서 익사이팅 하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갖고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이거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복종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을 봐요.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떠는 처녀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지금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아래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해버리면요 두려울 것 없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러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그게 블레싱이고 그게 그냥 쉬운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지. 그러면 차라리 편하고 이지해지는데 순종 안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의 옛날 올드 네이처에 있어갖고 어떻게 좀 빠져나가 보려고 그러면 자기만 힘드네. 그냥 순종해버려요. 만일에 이 마리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진짜 배는 자꾸 불러주고 어떡하냐 막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이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을 만일에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사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바꿔. 똑같아. 여기만 쌓아 올라가고 여러분 봐요. 여기만 쌓아 올라가고 여가 안 뜨거우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참 몰골 흠해요. 여러분 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고 자기가 잘못 믿고 있으면 그것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전화로 저는 제 나름대로 없어. 그러니까 그 틀렸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자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성경을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서 다 이해한다면 그러면 저 시골에 많이 공부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 옛날 그 시골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요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호 선사님이 60세가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60이 되니까 이제 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래도 들은 세월이 얼마고 나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있고 저는 이 정도면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 성경은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너는 진짜 알아야 될 거 아직도 모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중에서 이 목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스터디하고 많이 읽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이 많은 세월 주여. 그런 저도요. 오 마이 굿니스.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 삶에 하나라도 프랙티스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성도들, 내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만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와, 이제 혼자 돌아서서는 에이멘, 땡더 로드 그러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또 강하게 가르치지만 그러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익재민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사람도 자기의 믿음을 익재민하지 않고 내 믿음은 괜찮을 것이다. 벌써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졌고.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을 그냥 항상 우리가 이해한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한 여자였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마리아에게서 그 여자는 특별한 여자인가 보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 상황을 하나하나 보고 그의 믿음과 애리투드를 보면 정말 어메이징.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의 믿음을 배웠듯이 갈렙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다 같이 숙제예요. 다음 주일 와서 대답해요. 예. 갈렙 우리가 배웠는데 갈렙에 뭘 배웠어요? 그 갈렙에 대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오 주여 갈렙은 그 숙제가 뭐이고 내가 그냥 숨 넘어가네. 갈렙은 온전히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따랐다고. 쫄쫄쫄쫄쫄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우리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십시다. 이제 이 마리아 참 어메이징. 이런 정말 어린 나이에 자기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는 그런 정말 상황에 놓였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산다 할지라도요 나한테 불리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도움되면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 에버리지.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생긴다 하지만 나한테 불리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걸 티맨다면 쓱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내게 힘이 들거나 안 들거나 내게 서로 유익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주님을 끝까지 순종해 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게 한 시즌으로 그냥 가슴이 울적하고 마음에 감동되면 좀 하고 또 그 감동 식어지면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더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불리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저쪽 위에 가신 성사님 처음에 선교사님의 부름을 이렇게 오는데 보통 선교사 부름 그러면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나중에 저쪽이라는 그게 자꾸 오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I was scared.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지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동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자세. 이 마리아와 같은 자세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자세입니까? 마리아,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하세요. 그 어린 처녀가 만화에 15살, 4살밖에 안 된 그 처녀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그에게 벌어졌지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결과는 마리아는 어떻든 간에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정말 복받은 자가 됐죠. 참 멋있는 여자가 됐죠. 그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 사는 형편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이 마리아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불리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이 옳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서도 좋은 레피손을 갖지 못한 그런 마을에 태어났지만 그의 복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토록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의 복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